고맙고요. 네, 오늘 하여튼 한 주 한 주 이렇게 뭐 그때그때마다 또 여러 일들 속에서도 좀 잘 맞춰진 것 같아서 감사하고 오늘은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드시면서 이야기를 좀 해가면 좋겠는데 제가 가볍게 뭐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 이제 가볍게 제가 오늘 쭉 마무리하면서 들었던 몇 가지 생각들을 조금 그림과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생각된 정리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네. 부모 교육을 받으시면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기억에 남고 우리가 뭐 당장에 뭐 잘 해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알고 가는 거하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건 다를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저희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우리 모두는 그냥 동료예요, 동료. 그쵸? 어느 선상에서는 같이 부모라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또 맡겨진 자녀를 섬겨야 되는데 또 자녀들 각자의 또 발달 단계가 또 위치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부모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동등한 동료로서 함께 고민하고 또 서로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시간들이 좀 의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만 나누고 좀 여러분들 정리된 내용들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순서하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마침 기도로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동안 편하게 드세요. 그래서 진지하게 너무 듣지 마시고. 일단 오늘 부모교육 종강 모임하면서 먼저 가장 다시 한번 좀 잊지 말아야겠다 싶었던 것들이 뭐냐면 부모로서의 이제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참 중요한데 사실은 참 우리가 참 소중한 자녀들을 맡겨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좀 눈에 넣어도 아프진 않지만 마음은 아프죠. 눈에 넣은 건 아프지 않은데 마음은 아파. 희한해.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맡겨진 자녀들이 만만치 않죠. 네. 우리도 죄인이지만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또 세상이 뭐 저희 어렸을 때는 또 안 그랬다 하더라도 물론 그때는 나름대로 어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때는 안 그랬어 뭐 이런 얘기 할 만큼 공통점은 시대가 더 악해져 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아마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악은 더 악다워질 겁니다. 그래야 이제 심판날이 또 다가오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과 이제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제 좀 약간의 번외 이야기긴 한데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어떻게 보면은 자녀가 아니었으면 전혀 신앙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분이 계셨어요. 되게 똑똑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녀가 딸이 둘이 있었는데 차녀 이제 막내 딸이 이제 다운 증후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자녀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신 거죠. 네, 그럼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뭐세요? 했더니 목사님 저는 저희 딸이 죽고 그 다음날 제가 죽는 게 소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보편적인 시간 개념에서 보면 우리는 어쨌든 자녀들보다 먼저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뭐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를 여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저들 평생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여기는 것 외에는 우리가 믿고 떠날 수 있는 안심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는 이제 자녀들을 어쨌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막연히 이제 부모라는 책임감 이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믿는 부모로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제사장적 마인드. 얘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스타일에 익숙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따라주는 아이들.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아이가 우리 목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손금을 닮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한 아이들 세워져 가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이런 큰 그림이 있을 때에 작게는 우리의 훈계 속에서도 그런 쉽게 말하면 철학이 묻어나는 거죠. 너 왜 이렇게 내 말 안 들어? 이게 사실 우리의 훈계였는데 이제는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과 그대로 연결시킨 거라면 누구누구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걸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너는 어때? 이렇게 가겠죠. 물론 당장에 성질 나니까 너는 도대체 몇 번 얘기되니? 이런 말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관심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것에 좀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부모로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부모로서의 어떤 책임을 맡기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면 좋겠고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우리의 약함도 사용하신다. 역설적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좀 위로해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로서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자격 있다 하겠어요. 사실은 그게 자녀한테 미안한 거죠. 진짜 미안한 거죠. 뭐 여러 경우들 각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부모로서 자녀한테 그런 미안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무겁게만 생각하지 않을 것은 요 단어가 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지 떠맡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맡기는 것과 떠맡기는 건 다른 거 아시죠? 국어 사전을 찾아봐도 떠맡겼다는 건 뭐예요? 아니 네가 다 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지 떠맡기신 게 아니에요. 바꿔 말한다면 우린 부모가 돼야지 메시아가 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가끔 이제 뭐 주변에 메시아 컴플렉스 갖고 있는 계시죠. 나 아니면 안 돼. 뭐 그리고 너무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모든 불의한 일과 모든 안타까운 일을 함께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기를 이제 구원자로 생각하시는 분들. 부모로서는 메시아 주문이 뭐겠어요. 컴플렉스가 어쨌든 내가 이 아이를 바꿔놔야겠다라는 거고 또 그럴 수 있다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떠맡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지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또 아이들을 당장에 우리가 항복시켜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으로부터 강박감으로부터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맡기셨다는 건 이렇게 적용되는 것 같아요. 거룩한 부담감을 갖되 그 부담감이 너무 짓눌려서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방법을 주신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데서 주신 방법도 자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보시면 또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그러거든요.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하셨는데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잖아요. 디모데야, 너 참 복을 많이 받았다. 너희 어머니가 너희 외조모가 또 유니기아 로이스가 너에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들려줘서 너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거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도 외조모와 어머니의 열심을 얘기하지 않아요. 결국은 바울도 디모데를 바꾼 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디모데에게 구원에 이른 지혜를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기도죠. 이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 주목할 표현이 뭐냐면은 국률이에요. 그리고 때를 따라 없는 도우심. 그러니까 부모인 우리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부모 교육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 게 뭐냐면 자녀에게도 은혜가 필요하지만 나에게도 은혜가 절실하다.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또 우리 마음이 자녀들을 품고 또 순간순간의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또 이렇게 신자다운 부모로서 자녀들을 좀 이렇게 품격 있게 대하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 안에 먼저 은혜가 절실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긍휼을 구하지만 부모인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필요하다. 더하여 기도 가운데 약속된 게 뭐냐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있지만 순간순간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보편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건 알지만 그 순간순간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양육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신뢰하면 좋겠고 이걸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겠지만 의식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 늘 걸림돌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방금 내 새끼한테 버럭 화를 내놓고 기도가 되겠어요? 근데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라고.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고상하고 내가 품격 있고 내가 좀 잘 살았기 때문에 더 기도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방금까지도 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약속받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버럭 화가 나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냐고. 그런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오히려 그런 순간에도 기도가 필요한 거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심정이 평안할 때만 찾을 수 있겠어요? 거친 풍랑처럼 이게 물결이 일렁이는 마음 형편 속에 그때도 기도가 필요한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렇게 국률과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어떻게 담대히 모든 순간순간마다 자녀로서 부모이지만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갈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좀 고민이 됐습니다. 이제 이번 부모 교육을 쭉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공동체적으로 이런 은혜의 환경들을 어떻게 잘 만들어줄까.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일단은 그게 마무리하는 시점이 또 맞아가지고 그랬었는데, 좀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말씀을 좀 제가 이제 말씀 사역자로서 제공해 주실 것들을 좀 잘 제공해 줘야겠다. 또 부모님들에게는 좀 맡길 건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말 그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했으니 하나님 주시는 그때그때 감동과 지혜를 따라서 우리 주안의 교회 아이들에게 그래도 소홀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론은 이거 같아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는 전도서 말씀처럼 이 때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적 개념으로 보면 이제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거든요. 우리가 시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빚어가신 데 있어서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이 성취되어져 가는 데는 속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디모데처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차분하게 긍정적인 환경 속에서 좀 보호받으면서 잘 큰 신앙적인 케이스가 있고, 이제 거칠게 모든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뭔가 좀 이렇게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잘하는 신앙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당장에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신앙 스토리를 더 디테일하게 다 들어보진 않았지만 물론 대략적은 알지만 우리가 지금은 믿는 신자지만 부모님이 믿지 않는 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럼 우리 자신에게도 그걸 생각해 보면 그게 오묘한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신자된 입장에서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최선의 환경을 제공할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는 부모님 아래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우리의 지금의 이 시간을 만들어주셨다면 우리가 어찌 지금 우리가 더 좋은 환경과 은혜의 환경들을 제공해 줄 자리에서 소망을 품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도 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면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마음으로 양육하려고 그러고 부족하지만 은혜를 구한 우리 심령에 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시간과 또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 속에서 우리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듯한 그런 크로노스적 상황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카이로스를 만든 거잖아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드신 거고 어떤 구속의 사건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의 삶이 놓여 있는 그 자리에서 맡겨진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다그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외면하는 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맡기는 마음으로 저는 좀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좀 자녀들에게 건강한 거리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내 새끼라고 끼어 있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너무 또 방치하는 것도 문제겠죠. 하나님 주신 마음 안에서 때로는 이제 독립을 시켜가야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좀 건강한 거리감이 필요한 겁니다. 소위 이제 애착과 집착의 차이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결론은 너무 원칙과 방향은 분명하되 강요하지는 말고 기다리자. 이게 이제 방치는 아니에요. 안녕 수아요. 방치는 아니에요. 방치하자는 게 아니라 기다리자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은혜 환경들을 최고로 제공하면서 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거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예화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소위 이제 아우구스티스라고 어거스틴이라고 그 어머니 모니카의 예화가 늘 나와요. 이 어머니가 자식의 방황 때문에 괴로워할 때 한 감독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 듣고 이 어머님이 그걸 마음에 새기고 그때부터 자녀를 위해 기도한 게 어거스틴의 눈물의 기도가 당장에 외치지 않았거든요. 그의 참여력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 중에도 이 어거스틴은 이단에 빠지기도 마니교에 빠지기도 했고 또 온갖 방황하면서 또 온갖 또 잘못된 일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기도에도 기도가 됐다는 게 기도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은 의미 없이 하루하루 더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시간을 구속해 가신다. 우리 인생을 두고 보면 우리를 구속하셨듯
시간 속에서 불러내야 할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부르고 계신다. 그 시간이 흘러갈 때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아이들 지금 이제 뚝 돌아보면 조금은 지금 시점에서 이제 고민을 해보면 비교적 우리 아이들이 좀 순종적이었어요. 교회도 잘 가고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 제 입장에서 걱정이 돼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지금이야 이제 부모의 의지에서 분명 끌려왔지만 부모의 간섭 없이도 좀 이렇게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회심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부모가 마련한 환경과 또 목회자의 자녀라는 부득이한 환경 속에 여기까지 온 거 맞는데 저들 안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당장 매일 아침마다 자가 키트 하는 것처럼 구원의 확신을 맨날 확인할 수 없잖아.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어? 매일 아침마다 학교 다니겠습니다. 잠깐,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어? 자가 키트 양성 나올 때까지 막 확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의 간섭을 떠나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다리면서 좀 기도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 어쨌든 정말 우리가 이런 부모 교육을 쭉 지나면서 우리 내공이 좀 커가면 좋겠습니다. 그죠? 내공이 좀 커가면 좋겠고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마련되는 시간들이 시즌 1을 마쳤는데 시즌 2, 시즌 3 더해갈수록 좀 그때그때마다 이제 다독이기만 한 게 아니라 조금 내공도 더 자라서 좀 더 깊이 있는 대화가 나누고 열매도 보고 그런 기쁨도 누리고 그런 모임으로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진보를 보는 진전이 있는 요즘 우리 빌보아스처럼 진전이 있는 모임이 되어져 가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부모 교육 쭉 마치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좀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 잊어버리셔도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일해 가신다. 이 물리적인 시간이 의미 없이 흘러가지 않고 있다. 하나님 분명히 시간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게 우리가 그 증거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자녀들을 부르심 안에서 잘 감당하되 떠맡기지 않으셨으니 맡기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과 방편도 주셨으니 소망 중에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을 가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부모인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늘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자라가야 된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담이 높다고 말하지 말고 담보다 높아지래요. 그러니까 담 아래에 있을 때는 담이 커 보이지만 담 그 이상으로 자라면 돼요. 그러니까 담을 깨려고 하지 말고 담 그 이상으로 자라더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들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자녀도 용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라가야겠죠.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조금 더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고 날마다 그런 결단이 있는 시간들도 이번 부모 교육이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좀 자리 잡은 시간 되었으면 또 감사하고요. 네, 제가 오늘 에필로그로 말씀드린 건 다 마쳤고요. 자 이제